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하여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주님,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미끄러운 빗길을 지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며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내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곳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었고, 헬라의 목축신인 판을 섬기는 거대한 바위 절벽이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어제 위드바이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개로 낮추면서까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고, 주님은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걸음을 옮겨서 벌어진 땅 두로와 시돈을 지나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는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화려한 우상들이 지배하는 이 현장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대한 분기점이기도 한데요. 이전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시선은 무리들에서 제자들에게로, 또 기적이 아닌 십자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을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제자들이 자신을 정확히 누구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인생이 또 영원한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우리 각자의 믿음의 현 주소를 물으시는,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불의에 저항했던 이 세례 요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평가되는 최고의 칭찬일지는 몰라도 당시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죄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질문의 화살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그 숨결을 느꼈던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1인칭의 시점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부모님의 하나님, 또 목사인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곳에서 만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이 거대한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은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왕에 대한 복종의 선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입니다.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죽은 돌로 만든 신상과 인간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저기 서 있는 우상들은 죽은 돌덩어리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생명입니다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똑똑함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이성, 이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계시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반석은 흔들리는 인간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고대 성문은 그 도시의 힘을 상징했고 죽음의 문, 이 지옥의 대문이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시대가 어두워져도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는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기죽지 않는 이 당당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고 성공이 우상이 된 도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이 죄의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베드로가 칭찬받은 직후 이 십자가를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 꾸지람을 듣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베드로는 분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는 제대로 된 고백을 말했지만 그가 기대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어질 어린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무찌르고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줄 그 승리의 힘센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영광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 불렀지만 속으로는 내 뜻대로 움직여줄 그 능력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의 고백을 말하며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고백하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기대를 깨뜨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진짜 신앙 고백은 나의 잘못된 기대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이 혈육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죄가 되어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육체는 쇠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 위에 주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지나갈 때에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바라는 욕망이 숨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베드로와 같은 욕망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말한다고 말하지 나의 고백은 베드로와 똑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승리를 고백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정말 바라는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나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베드로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용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만
내 안에 욕망을 채우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언제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그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성 영락의 많은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일터에, 삶의 터전에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모래 위가 아닌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외로이 가장 낮은 곳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외로운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